여러분들은 낙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연하죠. 낙심 안 해본 분이 혹시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낙심하다고 하는 티를 잘 안 내잖아요. 믿음 없어 보일까 봐. 왜 낙심하냐고, 믿는 사람이. 낙심하면 안 된다고. 우리 그렇게 또 잔소리 들을까 봐 우리는 낙심해 있음을 숨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내 계획과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죠. 그러면 우리는 또 자책합니다. 왜 나는 믿음이 없나? 하나님 믿는 내가 왜 이딴 일에 낙심하고 앉았나? 생각하면서 자책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흔들리고 마는가?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라고 하는 의심을 우리가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지만 성경의 인물들도, 그리고 교회사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들도 자주 이런 낙심과 침체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글들을 읽으면 위로가 돼요. 왜? 저는 자주 낙심하거든요. 목사인데, 제가 여러분들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목사인데 저는 솔직히 낙심하거든요.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들도 이렇게 낙심했다라고 하는 글을 읽으면 위로가 돼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낙심하는 게 아니구나. 위로가 된다고요. 제가 낙심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목사님도 낙심하니까 괜찮구나. 그렇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9세기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 이 스펄전 목사님도 자주 낙심을 경험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칼빈주의 설교를 하셨고 불타는 설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설교자였습니다. 설교를 할 때면 저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처치가 꽉 찼습니다. 5,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언제나 목사님은 자신감에 넘쳐 보였고 소신 있게 설교했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에게는 낙심, 상심, 침체, 우울 이런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하지만 스펄전 목사님도 자주 낙심했고 자주 침체를 겪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통풍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통풍을 저는 안 겪어봐서 잘 모르는데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살이 정말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온다 하더라고요. 이 스펄전 목사님도 여러분 그 사진을 보시면 좀 두툼하시거든요. 살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지 통풍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가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을 겪을 때 내가 과연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낙심이 찾아오기도 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목사님이 유명해지니까, 목사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니까 또 목사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비꼬고 목사님의 목회를 마치 요즘에도 보면 돈을 뭐 어떻게 하려고 한다, 막 이렇게 막 왜곡시켜가지고 목사님을 모함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당시에 영국에는 일반 일간지도 신문에서도 교계 뉴스를 다뤘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게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꽤나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또 결정적인 사건이 또 하나 있었는데 이 터버너클 처치를 건축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에 서리 가든스 음악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꽉 찬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를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예배 중에 갑자기 불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갑자기 성도들이 이제 요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뛰쳐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꽉 차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뛰쳐나가면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예배 중에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목사님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목사님이 사역을 정말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낙심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는 이 인물도 낙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거든요. 엘리야는요,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많은 기적을 나타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850대 1의 싸움에서 용감하게 싸워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단했던 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낙심에 빠져버렸습니다. 심지어는요,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왜 이런 낙심이 찾아왔습니까? 오늘 그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런 낙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걸 두 번째로 다루려고 합니다. 이 엘리야의 낙심, 이것은요, 불경스럽게도 오늘 제목이 상당히 불경스럽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낙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죠. 우리는 이런 말에는 익숙합니다. 그런데요, 실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낙심도 합니다. 하나님이요,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저 침묵만 하셔요. 숨어버리셨어요. 이럴 때요, 신자에게 낙심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전까지 엘리야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쭉 봤던 것처럼 엘리야가요, 사르밧 과부의 그 가루단지가 다하지 않게 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버립니다. 엘리야가요. 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죠. 엘리야는요, 언제나 승승장구였습니다. 언제나 당당했고, 언제나 앞장섰고, 언제나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문제와 싸우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보고 아합 왕은 벌벌벌벌 떨죠. 아유, 우리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것도 못하네. 바알이 역사하지 않네. 사람들은 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 내린 불을 보고 그렇게 사람들은 외칩니다. 야, 이제 끝났구나. 내가 이제 끝났구나. 라고 아합은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2절. 제가 1절을 읽고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이제 아합은 이제 큰일 났네.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네. 이제 내 권위는 무너지겠구나라고 했는데 이세벨이, 이 악독한 여인 이세벨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 여인도 대단한 여인이에요. 용감하게 나갑니다.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우리의 선지자들이 죽었다고? 우리의 선지자들이 죽었다면 엘리야 너도 죽어야 돼! 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엘리야는 낙심해 버립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형편을 봤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말, 보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말인데요. 그냥 적당히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관찰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실제로 상황을 조사해 본 거예요.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 정도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이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심이 이루어지겠구나.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다 버려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저들이 인정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완전히 돌아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찬찬히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니, 좀 전에 사람들은 여호와가 참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신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집에 가더니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어떡하나 라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이 정도 됐으면 상황이 변해야 되는데, 이 정도 됐으면 사람들이 막 변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위협입니다. 살해의 위협이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엘리야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예측했던 것이죠. 이제 아합은 축출되겠구나. 이제 이세벨은 자기의 고향 시돈으로 돌아가겠구나.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결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모든 것이 빌드업이 차근차근 잘 되어졌습니다. 마지막에 도장을 딱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장이 안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해버리는 거죠.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지? 자기 인생을 다 바쳐왔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회심, 이것만 나타나면 되는데, 이것만 이루어지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당황해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순종한 결과가 겨우 이건가? 내가 목숨 바쳐서 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운 결과가 겨우 이 정도인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긴 한 거지만, 기적을 행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었고 신기루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런 생각은 엘리야를 점점 더 낙심의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4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나 그냥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과가 이거라면 더 이상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라고 엘리야가 이렇게 의욕을 잃고 우울한 가운데 체념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믿음의 조상과 같지 못합니다. 나는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하나님, 그냥 나 여기서 끝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왜 오셨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기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일들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홍해를 쫙 가릅니다. 자기 앞을 가로막던 홍해가, 우리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홍해를 갈라주시기를 우리는 구하는 것이죠. 기대하는 것이죠.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해서 때로는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질 때가 우리에게도 있죠.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자의 입을 막아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우리는 기대하죠.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믿는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데 내가 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데 홍해는 안 갈라지고, 그렇게 믿는데 반석에서 물은 안 솟아나는 겁니다. 주여 삼창을 외쳐봐도, 새벽 기도를 나와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럴 때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소설 가운데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 17세기에 일본의 선교사가 들어갔다가 그 선교사가 배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 페레이라라고 하는 선교사가 일본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를 전합니다. 수많은 결신자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당시에 일본 막부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이상한 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처참하게 죽여버려요. 심지어는 사람을 꼬챙이로 꽂아가지고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에게 나중에 찾아오죠. 쇼군이 찾아와서 네가 예수를 부인하고 돌아가 버리면 이 사람들 살려주겠다. 그런데 너가 계속 여기서 예수를 전하고 여기에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르친다면 여기 꼬챙이에 달려있는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협박을 해요. 그때 이 페레이라 신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마지막에 소설 가운데 나중에 이 페레이라 신부가 예수회의 소환이 돼서 왜 배교에 있는지 묻습니다. 왜 당신은 배교에, 선교사가 어떻게 배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치리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톨릭 교회에서 치리를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페레이라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교한 것은 말이야, 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지. 나는 농부들이 구덩이에 던져진 뒤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주세요. 하나님 성경에 수많은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을 그렇게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이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신부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배교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아이를 늦게 낳아서, 너무 귀한 아들이죠. 늦게. 이 아이들이 이 아들이 너무 신앙으로 잘 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서원을 합니다. 너무 귀하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삭처럼 쓰시나 보다 기대를 하고, 공부도 잘해요. 너무너무 부모님한테 잘해요. 너무 이뻐요. 너무 착해요. 모든 게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백혈병에 걸리는 겁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또 어떤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합니까? 어떤 역사를 이루시려고 합니까? 기도하죠. 근데 그 아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일어난다고요. 다윗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끝도 없이 찾아오는 살인의 위협, 끝도 없이 찾아오는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위험 앞에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시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왜 숨으십니까?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않으십니까? 또 시편 13편 1절에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래서 다윗도 낙심해버렸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시대의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보니까 이제 잡아먹힐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요. 계속해서 남유다는 범죄하고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의 사람 욥도 이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욥이요, 처음에는 아주 멋진 고백을 올려드리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욥은요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고난이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가 죄를 지어서야,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욥을 비난하죠. 점점 욥은요 헷갈립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욥의 갈등이 담겨져 있어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그래서 욥은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주부했습니다. 제가 8절을 읽고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시작.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상황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고 배웠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워왔는데 하나님이 숨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자체를 감춰버리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엘리야는 낙심해버렸어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다윗도 이사야도 욥도 스펄전 목사님도 저와 여러분들도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는 까닭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얄팍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배워본다면 하나님은 또 이런 속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예측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 반의 기근이 끝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은 엘리야의 예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측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갖는 오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측하려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야 라고 우리는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 하나님의 일하심의 공식을 우리는 연구하죠. 이게 한편으로는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연구가 됩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전체적인 어떤 성경의 조망 가운데 그 공식을 발견해내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공식에 갇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패턴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일정한 패턴과 일정한 공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요, 물질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그죠? 컵은 하나의 물질입니다. 그죠? 물질은 하나의 형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컵은요, 여기 물을 담으면 물컵이 됩니다. 이 컵을 제가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으로 옮겨지고요, 저쪽으로 옮기면 저쪽으로 옮겨집니다. 이 컵은 사람에 의해서 제어가 되죠.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제어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계명에 형상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형상으로 만들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형상이 없죠? 왜 하나님은 영으로만 계십니까? 제어되지 않으시거든요. 누군가에 의해서 제어가 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 제어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람으로서 측량되지 않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면 측량이 되죠. 이건 몇 센치 정도 될까요? 15cm, 10cm 정도 될까요? 측량이 가능하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제어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흔들면 아이고 내가 흔들려가지고 내가 너희 소원을 들어줘야겠구나. 너희들이 새벽마다 깨워서 나를 이렇게 흔들어 놓으니 내가 너희의 소원을 들어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제어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새벽 내내 기도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1초 기도한다고 해서 안 드려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를 썼습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는 조카에게 기독교를 재밌게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죠.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죠?
거기에 보면 비버가 아슬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슬란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그 사자죠. 유다의 사자, 사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아슬란에 대해서 이렇게 비버가 묘사합니다. 주디가 물어보니까 그는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란다. 그는 위험해. 하지만 그는 선한 사자야. 선한 왕이란다. 라고 비버가 주디에게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 여러분 짐승은 길들인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 와 그러면 오고 가 그러면 가는 게 길들여지는 거죠. 하나님은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예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 때문에 낙심도 해요. 위험하시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선한 사자예요. 선한 왕이에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성품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의시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같은 풋내기 목사들이 자주 이런 우를 범하죠. 어떤 분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집사님,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건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주신 메시지예요. 누가 병이 들었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병 들었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혹은 주변 사람들이 있죠. 자기는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딱 공식에 갖춰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이런 원인이 있었던 거야. 이런 결과가 있으면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를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건방을 떠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가끔씩 간증하는 연예인들,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걸 사람들이 좋아해요.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제가 그걸 다 나쁘다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거기에 나오는 주된 내용들은 다 간증들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라고 간증하죠. 그런 거에 우리 은혜 받습니다. 우와, 나도 이런 은혜를 체험해 봤으면, 그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도 그렇게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똑같이 해보십시오. 누군가는 천일 작정 새벽 기도회를 했더니 소원이 성취됐대요. 여러분 천일 한번 해보세요. 하는 것도 어렵지만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누구는 되겠죠. 근데 더 많은 사람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자꾸 된다고 우기니까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공식화시키니까 그런 낙심과 심한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전히 예측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요,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죠. 엘리야가 낙심했던 것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다 얘기해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되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시고. 그러니까 낙심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성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설명을 원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설명이 안 돼서거든요. 교회에서 자꾸 물어보면 그냥 믿어, 뭘 그런 질문을 해. 그냥 믿어. 이렇게만 말해버리니까 청년들이 답이 안 되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니까 엘리야에게 낙심이 찾아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를 과대평가하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면 그게 진리야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가져요. 여러분, 내가 이해가 되면 그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진리는요, 여러분 수준의 진리예요. 여러분 어떤 수준입니까? IQ가 한 160쯤 되시죠?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IQ가 한 200쯤 되시죠? 여러분 수준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했다고 해서 그게 진리면 그건 도대체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그 지식과 여러분들의 그 이성이 그렇게 탁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설명되지 않는 분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태양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바다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주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비유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인간이 우주에 대해서 몇 퍼센트나 알까요? 지금 무슨 제임스 웹 망원경을 가지고 어디까지 볼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게 여러분 우주의 한 1%나 될까요? 그게?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얄팍한 교리적 지식일 뿐입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은요, 미스테리입니다. 신비입니다. 신비를 어떻게 이성으로 설명해낼 수 있죠?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러한 사실을 불가해성,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다 모릅니다. 왜 나에게 사고가 찾아왔는지,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는지,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이 깨어지는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이런 눈물이 찾아왔는지 우리는 몰라요. 엘리야에게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욥에게도 설명해 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욥이요, 자꾸 하나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때를 씁니다.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뭐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라고 하니까 욥기 40장 6절로 9절 말씀 여러분 주보에 보십시오. 제가 6절 7절 읽고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라.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성등 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욥아, 그럼 너부터 한번 대답해봐라. 내 공의를 네가 부인하겠다는 것이냐? 너의 그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너가 의롭다면 내가 너에게 이런 고난을 준 것은 내가 악하다는 말이냐? 너는 나처럼 능력이 있느냐? 너는 천둥소리, 내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할 때 나타내는 이 작은 천둥소리조차 너는 낼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주시는 답의 요지는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설명하면 너는 알아듣겠느냐? 이 말이죠. 욥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설명하면 너는 못 알아먹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TV를 보면 주로 뉴스와 야구를 봅니다. 뉴스. 그럼 우리 아들이 제가 TV 켜는 소리를 듣고 따라와요. 우리 유건이가 아빠 저건 뭐야? 저건 왜 저런 거야? 야구를 보면 또 물어요. 저 사람이 왜 나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 물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냥 봐. 그냥 봐. 왜요? 설명해 줄 수 있죠. 그럼 제 아내가 늘 그래요. 설명 좀 해줘. 설명 좀 해줘. 제가 설명해줘. 그럼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럼 짧게 설명해주면 어차피 또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냥 봐. 그러는 거예요. 다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욥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이 의중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 내가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명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그냥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욥은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 때문에 실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지금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때문에 혹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도 안 들어주니까. 열심히 했는데 안 도와주시니까. 혹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고 뭔가 시작하면 계속 뒤틀리고 새롭게 퍼즐을 맞춰가야 하는 이 상황이 정말 신물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충분히 그럴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우울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신앙이 없구나 여기로 가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측이 다 될 것 같으면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설명이 다 될 것 같으면, 다 이해할 것 같으면 믿음이 왜 필요해요? 예측이 안 되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시기 때문에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고 늘 평안하면 우리는 믿음을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실 때는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아버지께서 자신을 감추심으로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버려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버려지셨어요. 그 순간 아버지는 성자에게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외치는데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언제나 친절하셨던 아버지셨는데, 영원히 사랑으로 묶여있던 아버지셨는데 그 순간만큼 자신을 감추셨어요. 등을 돌리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 여러분 주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이것입니다. 예수님도 믿음을 붙드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께 자신을 맡기시는 믿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자신을 맡기셨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지옥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 자신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이 안 될 때, 예측이 안 될 때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그분은요, 위험한 분이시지만, 두려운 분이시지만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왕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삶을 아버지께 맡기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붙들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된다고요? 내가 헌신하면 열매가 찾아온다고요? 예, 그러기도 하죠. 그러나 안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건강을,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의 답답한 상황을 신실하신 아버지께 의탁하십시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무 설명 아니 들려도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